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265장 통일찬송가는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월절 식사 그리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떡과 잔과 떡을 주시는데 떡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시는 나의 몸이다. 이제 또 여러 성경들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양한데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내 몸이다. 그다음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물론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이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 성찬의 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성찬을 덮는 성찬보에다가 글자로 많이들 새겨서 이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성찬 준비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런 성귀가 이제 새겨져 있죠, 많이. 이제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 그 당시에 기록된 언어로 보면은 들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한글로 옮기면서 이제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사실 기념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적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3가지 의미 정도가 오늘 이제 들어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 명령이죠. 명령인데 그 명령의 중요한 의미는 반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관두는 게 아니고 2번 하고 관두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차례 사실하고 관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행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제 교회에 의해서 조금 제도가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쨌든 모일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속에 이 거듭되는 반복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모두 너희는 모두.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반복해서 이제 기념하는 이 일을 너희 모두는 계속해서 행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이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겠죠. 주님은 다시는 그것을 안 하시지만 너희는 계속해라, 반복해서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뭐 가끔 한 번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제 잊지 않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그저 하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면 점점 희미해지고 또 퇴색되어지고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먼저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뭐 내가 부인하지 않아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로 그쳐진다면 그것은 이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묻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 구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사실은 날마다 거듭거듭해서 새롭게 이제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식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복입니다. 보통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루틴이라는 말이 있죠. 뭐 영어 단어이죠. 루틴이라는 것은 어떤 패턴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반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 같으면은 자신들이 훈련하는 그 루틴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쭉 해나가면서 자신의 그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은 참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데 그렇게 자신만의 어떤 정해진 그런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그대로 정해진 어떤 그 패턴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반복할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배는 정해진 그런 자신의 루틴에 따라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정해진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제가 정확한 그 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신이 사역자로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어떤 수입의 생활비의 일부 그거 외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변화가 없었다. 수입이 적을 때든 많을 때든 꼭 필요한 생활비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건 자기만의 어떤 그 루틴, 원칙인 것이죠. 정하고 그대로 지키고 반복하는 것,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경건 생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반복하고
행하는 것은 신앙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진보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나를 기념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그냥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제 거듭 반복해서 또 어쩌면은 매일매일을 나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두 번째로는 그것을 스스로 일종의 원칙을 정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교회는 이제 예배 때마다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많이 횟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는 좀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코로나 시국에 이제 성찬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주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항상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늘 정해진 그런 방식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잠시 새겨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외 없이 늘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진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또 말씀을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이와 같은 경건 생활에 늘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저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